말할 바 없는 그러한 그림이죠. 오늘날은 개성의 시대입니다. 나만의 개성이 추구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에도 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주 못생긴 사람들도 또 박박머리도 인기를 얻을 수 있고 광고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나를 좋아하고 그러한 나를 보이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러한 현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원인이 됩니다. 나는 나고 나는 인간이고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든 가능하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것이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실패했던 원인입니다. 이 모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좀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군사작전을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거나 애굽을 전복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또 군사 교육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의 무기 창고가 어디 있는지, 전쟁 물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고 있었고, 또 아마 애굽 군대의 약점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해서 그들이 그 애굽 정부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기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모세는 일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 시발점으로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인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에 자기가 원했던 반응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가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그 광야 시대에 어떤 일을 그가 이제 40년 동안 도망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에 대한 기사는 요것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3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기까지가 그의 그 40년간의 그 내용입니다. 그가 그의 장인과 함께 있기를 즐겨 했고요. 결혼을 했고요. 아이 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 그것이 그의 40년간의 시간입니다. 40년간의 시간을 너무 짤막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그 가운데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고 그 중에 중요한 일을 우리는 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4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모세는 조상들이 누누이 범한 과오, 곧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리한 과오를 반복하였다.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전쟁으로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그분께만 돌려지도록 그분 자신의 능하신 힘으로 하시는 것이었다. 모세는 전쟁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계략으로 큰 일을 벌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와 달랐습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 즉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시절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열, 자기의 신념,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가 믿었던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결정을 잘하셨지. 나 같은 놈을 택하셨으니까 이 민족이 희망이 있지. 어려서부터 그를 택한 것을 알았으니까 이런 마음도 그에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잘 될 줄 아셨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을 걸 아셨기 때문에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주변에는 그 모세의 젊었을 때의 그러한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좋은 동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밀어붙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 상황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즉 자기의 고집이 통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용납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 같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시작했던 그 일에서 사역을 빼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생각하죠. 나 없으면 되는가 봐라. 자기 없으면 그 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깨닫는 것 있게 되죠. 자기가 없어도 그 일은 잘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그분의 일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도 얼마든지 그분의 일을 수행하십니다. 부조와 선지자 247페이지예요.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배워야 했다. 그리고 한적한 산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다른 교훈들도 있었다. 극기의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그는 이 40년 동안 이런 것을 배워야 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것을 배워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지혜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가 배워야 하는 것은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가 시작할 때에 분노가 그의 마음에 있어서 다 계획은 있었지만 사람을 죽였습니다. 인내하는 법을 그가 몰랐어요. 그가 배워야 될 세 번째 교훈이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사람이 잘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이러한 교훈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모세가 양을 치는 게 그의 직업이었다라고 그러는데요. 양을 치니까 저절로 이걸 다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법, 인내하는 법, 하나님의 일은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법, 이걸 어떻게 배웠을까요?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까 그 시간이 그걸 해결해 주었을까요? 그가 철이 나서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배운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무료하게 양떼만을 치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 40년간 광야에서
창세기와 욥기를 기록했다라고 증언은 말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요.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5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모세는 양떼를 몰고 이 한적한 곳으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의 주위에 그들의 빛을 비추었다. 여기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적막한 황야에서 보낸 오랜 세월은 모세와 그의 백성뿐 아니라 그 후 계속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이 세상에 풍성한 축복이 되었다. 그 40년의 기간 동안 양만 친 게 아니라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뭐를 기록했다고요? 창세기를 기록했다고요. 사인즈 1880년 2월 19일자에 엘렌 화이트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세가 욥기를 기록했음. 외로운 광야에 머물렀던 오랜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다. 모세는 그의 앞에 있는 큰 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동안에 성령의 감화로 그는 창세기와 아울러 욥기를 기록하였다. 이 책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책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본교단에서는 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세가 처음으로 기록한 책이 욥기고 그 다음에 기록한 책을 창세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욥기와 창세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욥의 인내를 먼저 배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의 실수, 즉 선조들의 실수를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도와 무언가 행하려고 하는 것들의 잘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시간이 있다라는 걸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 야곱 얘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아들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라의 말에 따라서 하가를 그의 아내로 얻게 되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야곱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것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받아낸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가 이 광야에 있는 동안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믿음의 열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가 그런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이지요. 양을 치면서 양과 함께 하면서 그는 또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장 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욥의 간증을 그가 기록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광야의 시간은 성령의 감동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환우들이 이 에덴 요양봉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쳤던 그 고난의 40년의 시간으로 우리가 대입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상황은 다르지만 광야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의 광야, 슬픔의 광야, 실패의 광야, 불안과 염려의 광야, 고통의 광야에 갇힐 때도 있죠. 실직이나 사업 실패로 파국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실패에 그런 거에 내몰리기도 하죠. 육체의 질병으로
어두운 터널송에서 질병의 광야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스스로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이 생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광야가 인생의 무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고통과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삶의 다른 무대이며 훈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인생의 무덤이 아닙니다. 거기는 교육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환우들은 그런 교육의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나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광야에서 뭘 해야 되냐면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구조를 이끄신 사랑, 욥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와 욥기를 내 것으로 삼는 그런 시간, 바로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결과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고난으로 이끄시는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열조들의 실수와 헌신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가 했던 그러한 경험이 우리 환우들의 경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낸다면 모세와 같이 준비될 것이고 욥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욥기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그래서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웅기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여호와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어. 욥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던 이유는 만물을 주재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높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든 화를 받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던 화를 당하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다는 걸 알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의 자녀들이 죽어서 그의 재산들이 날아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의 자녀가 죽었는데 그의 자녀가 죽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이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그가 화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걱정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쓸데없는 행동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주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복을 받았을 때에도 또 화를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세가 욥의 욥기를 쓰면서 많은 걸 배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욥의 결말을 아는 거죠. 욥의 결말을 믿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결말을 누가 적은 거예요? 모세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도 그런 꿈을 가진 거고 그 결말을 믿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야기를 제가 좀 찾아보다가 한 이야기를 찾게 되었는데 정말 좀 마음에 다가오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현실이라고 하는 책을 지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고 그래요. 광야 자체는 무대에 불과하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광야에 있었다.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위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없애버리려고 길을 쓰는 사울은 오직 다윗을 잡을 생각에 다윗을 쫓아 달려갔고 살인만을 생각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기도를 하며 경이로움의 눈을 크게 뜨고 그 영광을 받아들이며 한결같은 사랑과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준비했다. 13년간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한 13년간 광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다윗 죽일 생각만 했고요. 다윗은 눈을 떴다라는 거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은 어쩌면 암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어야 사울의 왕국이 계속되니까요. 그러나 똑같은 광야에서 다윗은 다른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경이로움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갔단 말이에요. 똑같은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죽이기를 위해 노력했고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피난처를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설지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광야에 다 놓여 있을 수 있어요. 선택은 우리 몫이에요. 말씀을 줄이면서 모세의 40년의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었고 성경을 기록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창세기와 욥기를 기록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를 좀 깊이 연구하셔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보셔요. 그 능력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제가 창세기를 요새 설교를 계속 했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그 사랑하는 그 믿음의 열조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벌 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심은 것은 거두도록 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렇게 심하게 그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필요가 있어요. 욥기를 통해서 욥의 결국을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결과를 아는 것 아닙니까? 정금같이 나올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돼야 돼요. 다윗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에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는 시간을 그냥 버릴 수 있고 안타까워만 할 수도 있고 또 쓸모없는 일에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